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제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빛을 탕감해주는 그러한 율법에 관한 해설입니다. 자, 매 7년마다 안식년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규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게 됩니다. 그 해에는 모든 농사를 그치고 땅을 쉬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종들은 종살이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 자들은 그 돈을 되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면제년이 되면 빚도 면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그런데 이 율법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채무자가 히브리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 안식년과 상관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야 하고 이 채무의 목적은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빌려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난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너무 궁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일들, 이런 시험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백성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율법의 존재 이유는 매 안식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인 것이죠. 이 면제에 대한 선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제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매 7년 그들은 이 땅의 경작을 멈추고 모든 빛을 면제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대로 인도하시고 그 백성에게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한 가르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채권자는 이 자신과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해서 어떤 그 채무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독촉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하지 말고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빚을 진 채무자는 그 면제를 받음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또한 빚을 면제해 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음으로 가르치는 율법은 부리는 종들에 관한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히브리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6년을 충성스럽게 일하였다면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해주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봉사의 기한이 차기 전에 안식년이 되었다면 그들은 또한 자유롭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종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은 언제나 자유한 백성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자신의 소유된 종들을 자유케 함으로 자신이 종 되었던 것을 속량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온 백성이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들을 풀어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에게 재출발을 해야 하는 그런 기회에 아무런 미천이 없다면 그게 그들에게 허용된 그 자유가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주인들에게 그들에게 곡물과 가축을 후하게 마련해 주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는 과정에서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도록 하지 않고 그들의 주인의 재물을 가져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지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를 표시하는 그러한 표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는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바치는 것에 관한 율법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처음 난 것이 수컷이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살아남게 됨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지요. 처음 난 것들 중에 흠이 있는 것들은 그것이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성소 가까이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제물이나 거룩한 축제에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합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관, 그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7년을 기준으로 안식하고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그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또한 첫 번째 수확된 모든 것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교훈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모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기록되었던 이 율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태도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소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받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소망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마 욕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감사는 건강한 소망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자유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의 많은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인색함이 없이 그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의 출발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각의 삶의 상황은 형편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더욱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여유도 없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나 완전하시고 우리의 이 고단한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부유함에 처하거나 가난함에 처해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펼치는 그 손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부요함과 자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구원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